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죽을 썼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화면을 준비한 것도 뭐 잘 안 나오고 또 녹화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목수가 연장타다면 안 되는데 예,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게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참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었는데 전달할 때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번 설교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을 보면 믿음 선교, 기도 선교라 되어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 선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면 믿음 선교, 기도 선교. 목사님이 선교를 앞두고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조금은 언급하겠습니다만 선교에 포커스를 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 선교가 무엇인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도 선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믿음 선교라는 이 말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게 허드슨 테일러 전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스 미션이라 뭐 그렇게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수 지역 빈민가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가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일부러 그곳에 가서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크라운인가요?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가난한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래서 주게 되고 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음날 마지막 끼니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2실링 6펜스인가 그랬는데 그걸 다 주었을 때 하나님이 10실링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마지막 한 끼라고 생각한 그것을 먹고 그 다음부터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죠. 그리고 의사 하디 박사가 3개월이 지나서 월급날이 되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내가 중국에 가서도 어떤 누가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를 기억하셔서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늦은 시간에 부자가 자기가 치료받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실 그때 올 시간이 아닌데 늦은 시간에 와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국에서도 나를 먹이고 살리시는데 중국에 가서 나를 먹이고 살리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이 생겨서 중국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선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영어로는 페이스 미션이라 그랬습니다. 이 미션이라는 말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시리즈로 6번째 나온 영화입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에 그 주인공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톰 크루즈라는 영화 배우죠.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이 영화 속에서는 에단 헌트라는 역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밀스러운 미션을
임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넘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이지 않습니까? 영화라는 것은 허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촬영 기법과 CG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죠. 자,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이 선교 미션은 영화가 아닙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물질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가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다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집을 얻는 과정, 아무도 모르는데 집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내륙 사람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사랑하는 자매와 영국에서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자기는 선교사로 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사랑하면서 지냈는데 선교사로 간다니까 결혼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갈등이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같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그가 몸소 실천에 옮겼을 때 대륙에서 영국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섬기다가 몸이 안 좋아서 영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자기 몸을 추스릴 때 하나님이 늘 주시는 생각은 하루에 100만 명씩, 1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씩 하루에 중국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다시 짐을 싸고 또 사람들을 모집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가는데 100길로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길을, 죽음의 길을 태풍을 만나가지고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역할 때 사랑하는 첫째 딸이 죽었어요. 순교한 것이죠, 그야말로.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믿음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선교했기 때문에 그가 중국 선교의 한 획을 걷는 그런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절에 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죄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 문제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듣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의 공급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와 허드슨 테일러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빈민가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일 먹을 것 떨어지면 일주일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에게 찾아가고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빌려달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또 요즘 신용사회잖아요.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이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없으면 그냥 신용카드 들고 가서 은행에서 현금 서비스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교부에서 글을 파송했죠. 그래서 매달마다 생활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중국 이 선교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선교부에서 자신에게 생활비를 줄 때 빚을 내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빚을 내어서 선교사를 돕냐. 이게 이제 허드슨 테일러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있는 이 직함을 사표를 썼습니다. 나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빚을 져가면서 선교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쓰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중국 선교부의 이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자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선교부의 그 지원이 빚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사표를 쓰고 중국 선교부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어떻게 빚을 져가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보낼 수 있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어떻게 보면 미션이죠. 미션.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영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가? 돌보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경험이 중국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만 있고 신약 성경에만 있고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경험한 그 이야기,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요청해서는 안 되는 요청을 했죠. 그건 내게 먼저 주라. 그래서 정말 이 여성이 믿음으로 주었는지 그냥 뭐 하루 먹고 오늘 이거 먹고 죽으나 한 끼 안 먹고 죽으나 뭐 똑같으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비슷하니까 그냥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 한 끼를 주었을 때 기근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그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자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크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백성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항상 가난하고 내 삶이 항상 어렵고 내 삶이 항상 병원을 다니고 내 삶이 항상 몸이 힘들고 이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조시키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선과 하나님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과 개인은 반드시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기적이 있을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은 오늘도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더 나아가서 사회와 나라, 민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해적질하는 바이킹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개신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그 나라를 덮을 때는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믿음 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와 여러분 삶의 어떤 개선,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양식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핍박하죠.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430년 동안에 이제 이 많은 시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애굽의 왕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고 갔던 그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달하셨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렇게 되어 있죠. 돌보셨다는 것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이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한 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러면 잊어버리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에 굉장히 큰 이 흠이 드러나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덕분에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을 제공해주고 거처를 제공해주니까 염려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잊었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땅이 제공하는 풍요가 있으니까 나일강에서 주는 물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목초지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양치고 목동하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조상들이 얘기했던 가나안 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냥 그대로 살아갔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있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도 바뀌지 않고 가정도 바뀌지 않고 사회도 바뀌지 않고 교회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 선교, 기도 선교.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할 때 이 제목이 딱 맞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이 미션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미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81편 10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자,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에어컨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우면 안 돼. 자,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손 아래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귀 사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님 이름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원성 권사님이 최근에 기도하시다가 늘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지팡이를 집어 던졌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제 지팡이 없어도 잘 걸어 다니신다 그래요.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 정 권사님 편찮으신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하면 수년 됐어요. 적어도 2, 3년은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운명이 모양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척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죠. 자, 그랬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자, 3장 16절도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안전뱅이가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니까 예수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여러분이 아프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 너희들 선포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제어를 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장 40절, 4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맞아가면서도 우리가 왜 그래야 되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능력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조 같은 존재인데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 같은 존재들인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남 탓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기도 선교로 정했습니다. 우리 팀원들,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8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 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녁에 한 8시부터 모여서 9시까지 1시간씩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교회와 목회자와 강단, 그리고 그 지역, 영국 가서 배운 게 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마음 가지고 어제 이제 김삼래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이번에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같은 성령이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다 또 얘기해놨다 그러네요. 목사님들한테 이분들이 와서 기도할 테니까 또 아픈 분들 뭐 하여튼 오시라고 다 그랬다 그래요. 자, 이번 이 선교가 기도 선교죠. 기도할 때 여러분 병자가 낫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만 돕는다고 이게 다 선교는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뭐 120가정 쌀 한 포대씩 주는 것도 섬김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냥 섬기면은 그 끝나는 것이죠. 구제라는 것이 예수의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뭐 나누어주면 끝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섬겨준다. 물론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건 더 강력한 것이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하니까 물론 나누어주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에 1박 2일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성령 목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1박 2일 동안 제가 그 세미나를 거의 한 4, 5년 같이 우리 사모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참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12년 동안 말씀만 가르친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게 말씀을 새벽에도 가르치고 오전에도 가르치고 하여튼 뭐 시간 되는 대로 주일 오전, 오후, 금요일, 수요일 계속 말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이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수할 줄도 모르는데 안수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안수할 줄도 몰랐는데 자기가 붙들고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이죠.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도 안 한 것을 후회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주강사였던 이덕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하의 단칸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겨우 이제 교회가 조금 모일 때 여기서 계속해서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 지상의 교회로 이제 이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셔요. 그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래요. 지금 우리 형편에 봉천동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 뭐 재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교회로 가려면 적어도 매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못 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기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지상교회로 갈 수 있도록 헌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게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첫째 주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백석교회가 이번 가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가을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와서 믿음 선교, 기도 선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션을 완성하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미션을 완성해 간다면 반드시 이 가을에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기도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실 때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 줄였으니까 구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걸 채워달라고. 그럴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